자, 역사적인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로 계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실제 했던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거잖아요. 자, 세 가지의 우리가 믿지 못할 기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믿지 못할 예수님의 일,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임신해서 하나님이 속에다가 씨앗을 넣어줘서 임신했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다 위도 걸어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나 다 못 믿겠다. 어떻게 그 많은 기적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느냐. 나는 그 기적은 거짓이라고 본다. 이거 못 믿는 거죠, 사람들은. 세 번째 기적,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말도 안 돼. 이 세 가지를 전혀 믿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맞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25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면 그 당시에 이것을 믿었겠느냐? 아니, 웬만해야 믿잖아요. 웬만해야. 우리나라 박혁거세, 신라를 건국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래서 나왔잖아요. 아래서 나왔는데 이 아래서 나온 사람들 그 기적 그런 것밖에 별로 없어요. 그죠? 주몽 이런 사람들 기적 보면요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좀 웬만해야 믿는 거잖아요. 기적이 한두 개라면 믿을 만한데 모든 게 기적이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그죠? 그렇다면 거의 거짓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못 믿겠다 거의 거짓이라면 어떤 바보가 이것을 믿냐고요. 그것도 예수 믿어서 무슨 돈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따돌림을 당하는데 먹고 살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밥벌이가 끊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믿게 되었을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심지어 죽었던 예수가 부활한 것을 최소한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남자 여자까지 포함을 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것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는 2025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부터 기록되어지는 역사, 지금 예수님의 나이를 그냥 아주 알기 쉽게 2026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전에 고백했었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사실로 실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신경을 볼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자,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그 외아들을 믿는답니다. 외아들.
외아들, only son입니다. 외아들. 그런데 이 외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외아들이 원어적으로다가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독생자는 영어로다간 only son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외아들의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원래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 독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노게네스다 이런 단어인데요. 모노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하나. 그런데 게네스는 뭐냐? 게네스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원어로다가 하나는 뭐냐? 겐나오라고 해서 나타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기노마이라고 해서 되다가 있습니다. 목사님 뭐 어려운 말 하세요. 너무 중요한 거라 그래요. 낫다와 되다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낫다는 모노겐나오라 그러면 하나 외아들을 낳다가 되는 거고요, 외아들로 태어났다가 되는 것이고, 모노게네스, 그래서 모노기노마이가 되면은 그 무엇이냐? 외아들이 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되어지다와 낳다의 차이는, 낳다는 것은 남자로부터 낳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건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가 낳아진 아들이 아니라 여자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낳아진 아들, 그래서 되어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낳아진 아들이 아니라 되어진 아들이다. 어떻게? 유일하게 되어진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의미는 그가 유일하게 되어진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다른 말을 쓰지 왜 굳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는 외아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외아들은 부모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자녀가 외아들입니다. 지금 이 아들을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상관없지만, 고대 시대에 10명씩 낳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담고 있듯이 이 외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담고 있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 하나가 있죠.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면 좀 관계가 좀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 그러면 둘 다 성령의 적용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우리, 본질적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원래 모든 게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네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근거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입양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형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나오죠.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 아니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형제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동생들이 좀 부족할 경우에 막 달려와서 형, 언니 뭐 이렇게 부르게 되면 좀 피합니다. 언니나 뭐 누구 오빠나 뭐가 이렇게 막 도망다니면 저리 가. 되게 얘가 예쁘거나 잘생겨 똑똑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생들을 좀 이렇게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창피한 거죠. 창피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식구가 장애가 있고 그러면 그 식구가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예수에게 형제, 형님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은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뭐예요?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빠라고 불러도 예수는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고백을 할 때 우리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대해서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주님은 인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주인. 옛날에 주인은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분이 나를 지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천국에 올려 보내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다는 그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주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저 뜻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그 누가 구원자라고 주장해도 조금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도 없고 오히려 곧 웃음치며 비웃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에 관해서 고백하는 것,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믿기가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야기냐?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것을 인정하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요, 고대 시대 사람들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가짜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걸 감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를 모세급 정도로만 올려놓으면 됩니다. 모세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모세 정도만 되는 사람이라면 마호멧, 무하마드도 못하는 거잖아요. 석가모니도 못하는 일들을 예수만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모세급으로만 올려놔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나시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믿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초인이었어. 위대한 신령한 분이었어. 이러기만 해도 믿거든요. 많이 믿잖아요.
부처가 증거잖아요. 모하마드가 증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고 말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사실이니까. 실제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신앙 고백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질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동정녀 탄생은 너무한 거 아닐까요? 그거는 좀 못 믿겠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오래전 사람들은 불을 켤 때 어떻게 켰습니까? 불을 켤 때 나무를 돌려야 됐거나 숯을 이용해야 되거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아주 어렵게 부싯돌 같은 걸 이용해서 아주 어렵게 불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라이터 하나면 됩니다. 그죠? 지금은 라이터도 아니죠. 전기 스위치만 누르면 인덕션,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고 밥이 됩니다. 전기밥솥, 밥통 스위치만 누르면 끝납니다. 불을 피울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고대인들에게는 가능한 일일까요? 스위치만 누르면 밥이 된다는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분들이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타고 있으면 수백 명씩, 200명, 300명씩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달나라를 막 갔다 온답니다. 저 화성을 간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고대인들은 절대 믿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쉬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동정녀 탄생, 그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깟 동정녀 탄생 하나가, 그 아기 하나 탄생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공중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으실 텐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 뱃속에 씨앗 하나 넣어주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저는 오히려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습니다. 이 동정녀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아담의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독생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 대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흠없는 어린 양 예수이기 때문에. 깨끗한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듭남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에 의한 출산이듯이 우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고백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아니 괴롭힌 사람이 빌라도만 있는 게 아닌데, 그죠? 빌라도만 괴롭힌 게 아닌데 왜 다 괴롭혔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갈 뻔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정적인 자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명백한 이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알았고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믿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살인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사람을 우리는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라도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기 위하여서 자기의 알량한 욕심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
빌라도와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사람은 사실상 빌라도 편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 밑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쏟아놓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의 본래의 의도입니다. 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의도가 무엇이냐?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가 대신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극진하신 절대적인 사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돈 문제 때문에 힘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꼭 이런 말을 누구나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구원할 것이고, 너는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 가기까지 내가 성령으로 인쳐서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된 지 사흘, 요즘 젊은 세대 재미있습니다. 사흘을 4일이라고 읽습니다. 사흘, 지금 젊은 세대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신세대가 확실한, MZ세대가 확실한 거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아시는 분은 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자, 3일 만에 장사된 지, 저것은 역사의 사실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확실하게 죽었다. 예수는 확실하게 부활했다를 저 3일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도 분명히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나라도 염을 하죠. 몸을 꼭 수의, 배옷으로다 꼭 이렇게 꼭 묶어요. 우리나라도 묶듯이 예수님의 시신도 수의로 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의를 벗으시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또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 대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는 용서받았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용서받은 근거가 뭔데 막 따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을 연락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너희들은 이렇게 미래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몸은,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3명의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3명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렇게 해서 3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특징이 뭐냐? 죽었습니다. 살아났다가 얼마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60언저리 사시다가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차이가 나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육체, 배고픔으로부터 먹어야만 사는 인간들의 숙명적인 운명의 육체가 아니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신성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는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봤자, 제가 지금 죽었다가 부활해봤자 몇 년 더 사냐고요, 우리가. 그죠? 권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몇 년 더 사시냐고요. 10년, 20년 더 사시면 끝이잖아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완전한 부활을 우리는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되어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 부활의 기쁨을 모르니까 천국에 가면 뭐가 기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는 슬플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슬프거나 짜증나거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이 육체로 부활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늘에 오르사, 그 하늘은 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 너머의 하늘입니다. 자, 그러면 가끔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래서 좀 신학 같은 경우를 공부하시면 좀 좋은데요. 우리는 그 천국 그러면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마치 이 속에서도 금세 천국이 존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신비한 모습으로 등장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성경을 수없이 수도 없이 연구한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 천국은 신비한 형태,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공간을 넘어선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곳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셨음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는 독생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유일한 아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일하게 되다라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지위와 능력과 신성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그냥 이 구절을 저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막 벅차오르는데요. 예수를 지극히 높여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까지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입니다.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자들, 또한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 신령한 존재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합니다. 구약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천사에게 다 경배합니다. 경배한다는 게 무릎을 꿇고 벌벌 떱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죠.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천사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정도로 천사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놀라운 능력의 천사들조차도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신성과 능력,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이 말은 좀 바꾸고 싶어요. 저리로서가 뭐지?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신세대들이. 거기로부터, 저기로부터,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로부터 우리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 7인을 떼면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심판을 두루마리에 있는 7인, 도장이죠. 도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인을 떼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즉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들에게 어떠냐? 사실상 우리들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나에게도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이 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단 조건은 하나죠.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앞에 실제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이걸 사도신경을 정말로 나의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예수가 실제가 아니라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가짜 예수를 뭐해라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자, 승리자이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 사도신경에서 3분의 2가 됩니다. 굉장히 분량이 크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모릅니다.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와 일치시키기를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사도들과 초기의 성도들이 여기에 자기들의 신앙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은 기쁨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은 즐거움을 느끼셔야 돼요. 행복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앙 고백을 중얼거리듯이 전능하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가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너무 좋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 그래, 나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살아가실 때도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과 승리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